안녕하세요. 위로하는 자 나홈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장함과 눈물, 그동안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바울은 이런 사명을 매우 흥분되고 감동스러운 어조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에 동참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연이어 쏟아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소식으로 미래의 삶을 향유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오늘과 같은 경제 호황을 누리는 시기는 없었으며 기술이 제공하는 편의시설과 의료 혜택도 이토록 많이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방황의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만 복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가 없이 우리를 찾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기에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아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런 복음의 깨달음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며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와 기쁨이 직접적인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 고대하던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의 감동과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복음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하시며 오늘 우리의 세대를 꾸짖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시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방법까지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더욱 안심이 되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잠잠히 주님을 고대하며 바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였습니다.